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고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교회 건축 현장에서 연말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다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 돌아오는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 중에 이제 성탄절이 있게 되어지죠. 11시에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기도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 가운데서 주변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함께 기다리십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함께 기다리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우리가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기원전 734년부터 718년까지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아수르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여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모습을 이 아하스가 왕으로 있으면서 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하스의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들의 형제의 나라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무너진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하스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가능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멀어지려 한다. 실제로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국의 도움을 받아 외교적으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바라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징조를 그에게 들려주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하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아하스의 대답은 NO, 거절이었습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너무나 참 옹색한데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그렇게 핑계하고 하나님의 징조 듣는 일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섰던 모세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발을 담그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건너가라. 하나님,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가 버텼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하고 버텼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증거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아하스의 믿음을 칭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열왕기하, 역대기하에 보시면 보다 자세한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의 저자들은 이 아하스에 대해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왕들처럼 바알의 신상들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는 등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같이 행한다. 이거는 너무나 좋은 평가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또 다른 나쁜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어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처럼 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처럼 행했던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 징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능하면 이제 내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반응을 보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이러한 책망에 담긴 말씀으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자기의 고집을 피우다 보니 이제 그 괴로움의 시간들은 계속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그 몫은 고스란히 백성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호의를 거절하고 그분의 징조도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징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이 민족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참으심 끝에 정말 마음속에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들을 이 징조에 담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어떤 징조인지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가 잠이 들었는데 그의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들려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이 친숙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구절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들은 잘 생각지 않고 넘어가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과정들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이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떠하든지 아하스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왕권을 수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과연 이게 아하스의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아하스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는데 과연 이런 아이 낳는 이야기가 무슨 지금 상관이 있겠는가? 다소 엉뚱한 이야기라 그렇게 치부하고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사야는 이 징조를 아하스에게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징조에서 처녀가 낳을 이 아이를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이 세상에 와서 평화를 가져오고 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결국 그 준비를 하기 위해
다윗의 가문은 선택받은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혈통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보존될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아하스에게 경솔하게 다른 나라를 의지하여 자기의 왕자를 지키려고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그가 과연 얻었을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저 아하스는 우상만 섬기다가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구약 성경에서 선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시대는 아하스의 시대보다 나은 시대입니까? 분명히 나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처녀가 낳을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 임마누엘의 의미도 우리는 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메시아의 삶과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인데요. 자,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육신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들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온 마음을 빼앗겨 있는 아하스. 이 아하스에게 메시아의 예언은 결코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온통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적응하며 살지?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도 그저 습관적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새겨지지 않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세상에 메시아께서 한번 오셨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셨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이 세상이 메시아를 다시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모습이 더욱 이러하기 때문에 메시아는 꼭 오셔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더욱 빨라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더 빨리 오게 될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과연 존재합니까?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우리 미래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근거 없는 소망에 우리도 세뇌되어 그렇게 그러한 헛된 소망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된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징조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의 걸음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소망하며 이제 2주간 남겨진 성탄절을 기다리며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맛보기 위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녀가 낳은 그 아이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보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소망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막연한 기대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 세상에서 남겨진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